지난주에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제목이라도. 칭의, 맞아요. 칭의였는데, 이제 칭의 다음 단계가 이제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글로 넘어가기 전에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칭의와 성화 사이 정도 되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인의 삶. 제목이 뭐예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관심이 있어야지 저도 여기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네? 네.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아주 죄인들이 있어요. 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천국행이고 어떻게 살면 지옥행일까? 어떻게 살면 천국행이고 어떻게 살면 지옥행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아직은 이제 천국행이나 지옥행이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뭐 내가 죽을 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든 언젠가는 그때는 천국행이든 지옥행이든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 펴보세요. 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러죠. 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난 뭐 천국이고 뭐고 뭐 관심이 없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중간 지대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종종 이런 두 개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즉 구원받는 길과 천국 가는 길과 또는 지옥으로 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면 살다가 생명으로 가거나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거나 이런 길이 있다면 이 길은 어디서 본 거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 길을 하늘에서 저기 비행기 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본 걸까요? 실은 이런 그림이 있다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런 이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한다면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폭포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배들이 이렇게 떠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들이 떠가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끝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얘는 좀 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하늘로 끌어올리면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본 게 아니고 원래는 다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끌어올려서 위쪽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손길이 없었다면은, 이게 없었다면 그냥 길은 하나인 거죠. 원래 이게 두 개가 아닌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중립의 길을 가다가 선택의 기로 해서 두 길 중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사람의 운명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의 운명은 아주 그 시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의 운명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겁니다.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죄에 빠지고 더 깊은 죄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지옥에 있죠. 아래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줄을 쭉 써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걷지 않아도 내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계속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동시에 같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정지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 가만히 있지 않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다면 우리는 끔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8절 다시 보시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특별히 뭘 안 믿었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대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아주 오늘 미묘한 문제를 하나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나요?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집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도 뭐 비슷한 말도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그러고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됨, 즉 칭의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럼 칭의된 자만이, 의롭다고 칭해진 자만이 의인이고 구원되는 거예요. 칭의돼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칭의되냐고요.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말 같은데 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을 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랑 주일에 여기 예배를 이렇게 섬기러 오면 집에 아들들이 자그마치 셋이 있는데요. 그 세 명을 모두 저희 어머니가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면 운전 중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저녁 먹었냐 하시죠. 그럼 이제 그 말만 들어도 자동 반사 침이 막 고여요. 어머니가 뭔가 해놓으셨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꼭 해놓으시는 게 있어요. 주일 저녁에
그 된장 지져 놓는 거. 된장찌개 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찌개 아니고 내 말 아세요? 된장지짐? 그 비벼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강된장? 그거. 그 양념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또 가끔은 큰 고추, 그 아사기 고추 같은 거 있어요. 오이 고추. 그런 걸 이렇게 또 심어 놓으세요. 양파도 막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저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네. 저는 이게 신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보통 때는 먹지도 않던 그 큰 그릇 있잖아요. 냉면 그릇 같은데 거기다 이제 밥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엄청 퍼버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먹어요. 다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강된장? 예, 그 강된장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집에 갔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그 강된장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제가 집에 갔기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장을 지져놨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제가 집에 갔어도 어머니께서 그 된장을 해놓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서 그 된장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마치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는 거 정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뚝배기에서 그 시골 향기 나는 그게 뽀글뽀글 끓고 있는 그 강된장.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죠. 더군다나 저는 아무리 된장을 많이 갖다 줘도 전 그거 못 만들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 자체가 칭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랬던 통이다, 통. 그죠? 사람처럼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통이다, 통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의가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싹 빼내시고 여기에 의로 가득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채우실 때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넣고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깔때기 있어야 되겠지, 깔때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대고 여기다 이제 의를 이렇게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근데 깔때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깔때기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깔때기도 상당히 다양하게 생겼어요. 사람들마다. 그것도 막 꾸불텅꾸불텅하고 어떤 사람은 전 믿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도 깔때기 구멍이 이만해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믿고 싶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고 그냥 이걸 입으로 오므리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우리 커피에 이렇게 짓는 그거 있죠? 그 빨대 같지도 않은 그 빨대, 그 알죠? 그만큼을 해놓고 의를 주세요! 의를 주세요! 어떻게 집어넣냐고, 거기다가요.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깔때기 거의 거꾸로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깔때기인지 아닌지, 자기가 막 하나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막혀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가 되느냐? 여기를 뭔가를 부어주셔야죠. 그렇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깔때기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해도 이거 주면서 뭐 1리터 주면 1,000원, 2리터 주면 2,000원 이거 요구하십니까? 그냥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불편하게 한 적 있어요? 요구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널 구원하겠다. 그럼 네 하면 되는데 굳이 구원이 무슨 뱀 같아요? 그걸 피하려고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인 거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받으라는데. 그냥 마음 열고 받으라는데. 내가 다 주겠다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인데 예쁘세요. 아름다우시고 참 아름다우세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을, 그 구원을 그냥 잘 받으세요. 이렇게 마음 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 보니까 믿음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 공적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내가 믿음 이 정도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에 이 믿음이라는 건 통로일 뿐인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서 끓여놓은 된장, 그거를, 강된장을 다 먹고요. 다 먹고 어머니한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집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된장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제가 와드렸고, 제가 먹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강된장이 진정한 강된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손한 아들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에이, 그래도 집에 가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설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집에는 가셨잖아요. 그 정도는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는 가신 거는 했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걸 또 복음에 적용하면 복음을 모두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류의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주일에도 전국에 파다합니다. 복음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가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도 뭔가 한 것 같은, 겉으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해놓고 같이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받아지셨을 때 그걸 또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렇게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같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시는 그 강된장 그거는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그 식탁, 그 자리 단 한 군데. 그건 제 실력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좀 미안하지만 며느리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제가 몰래 그 집을, 그 식탁을 100만 번을 들락날락거려도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그거 먹을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제가 집에 간 거, 겨우 운전해 집에 간 거 정도를 제가 만약에 공로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어머니 앞에 그거 먹어드렸다고 제가 만약에 우쭐댄다면, 정말, 저는 정말 은혜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인간일 거예요. 그런 걸 진짜 패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아주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믿은 것까지도, 이 깔때기 꽂은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아주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 가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99% 내가 1%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인 거, 그걸 우리의 공로로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한번 써보세요.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이에요. 동역이 아닙니다. 성도와 동역하는 게 아니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은 것도 뭐 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이거는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것도 나쁜 걸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때, 그때 너에게 의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우린 감당도 못하는 그 깨끗함을 주시겠다 할 때 우리는 깔때기를 딱 꽂고 있어야지 그걸 할까 말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설임 자체가 죄인 거예요. 자기가 그거 없어도 뭔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은 공로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건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니, 선물로 주신 거를 그저 받은 것뿐인데 뭘 자꾸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칭의는 일종의 선언이세요. 선언. 의롭게 한다는 선언. 신약 성경에 보면 의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티카이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롭게 하다라고 써놨어도 그 속뜻은 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렇게 쓰입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칭의한다라는 건 다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대신 치러졌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신 거를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선물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칭하셨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칭의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건데요.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들에게도 의가 있어요.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나 좀 착한 것 같은데, 나 좀 겸손한 것 같은데, 나 좀 선행을 했는데, 나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나 경건한 것 같은데, 난 참 긍휼함이 많아. 나 양보한 것 같은데, 나 종교 활동 참 잘해. 나 전도 좀 한 것 같은데, 뭐 별별. 그렇게 그런 과정 중에 슬며시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채워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원래가 우리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처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그거는 그냥 의가 아니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원래 가질 만한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의는 심판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의는 우리가 살면서 쌓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그래도 잔뜩 쌓았다고 하면서, 나 이만큼 잘 살았다고 하면서 그런 의를 가지고 저 하나님 없었지만은 제가 이 정도 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를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넌 지옥이다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제가 지옥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그게 죄다 하시죠. 네가 너의 의를 잔뜩 쌓아오며 살았던 것, 그게 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가득 쌓으면서 산 것은 조금 부족한 의를 쌓은 게 아니라 죄를 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신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만약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온 모든 결과를 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배설물이라 하시고 그걸 죄라고 하세요. 죄라고. 그래서 그게 정말 죄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게 정말 죄인지 한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보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의라고 자기 깐에는 의라고 했던 그것도 하나하나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욕구 가득하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생겼던 그 교만들이 거기 번들번들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치장은 열심히 했으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었던 폭력성과 음란함 다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어요? 칭의 되셨어요? 의인이십니까? 일단 믿고 시작하죠. 예? 예? 여기 스파이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기도 힘듭니다.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요?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09호를 어떻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칭의가 되었다면 실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됐다는 건 여기 있는 죄가 싹 빠져나가고 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죠. 뭐 의 80%, 죄 20%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인이 된 거라고요. 순수한 완전한 의인이 된 거라고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가 없이 사셨습니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안 했습니까? 조금 당당해 보이는데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거짓말은 안 했나 보다. 그럼 그 넘어가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하죠? 그 여자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데. 일주일 동안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욕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으로라도. 다른 사람 험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도 걔는 진짜 이상해 이러진 않았겠죠. 걔는 참 좋은 게 많지만 이게 딱 하나 문제야 이러면서 했겠죠. 탐심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부모님 공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은,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 되어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칭의는 실패한 작품입니까?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 애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칭의,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칭의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죠?
왜 우리는 칭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것도 완벽하게 치르셔서 이제는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예 법적으로 선언이 되었는데 나의 지위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변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무슨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으로 선언이 되어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의인이 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처음엔 모르다가 믿음이 점점 커지면 그리고 자신도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싶은 사람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불일치의 간격으로 인해서 100%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난 믿음이 없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난 믿음 없는 게 분명해. 난 구원 못 받았어. 이러기도 하죠. 칭의 자체는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칭의 자체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변화와 발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인간된 모습 있죠? 그거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건 성화의 문제이지 칭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이것을 가지고 크게 두 의견으로 갈라져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칭의를요. 칭이라는 건 사실 제가 아까 이게 넣는다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를 그냥 갖다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넣으면 이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죠. 지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뭐가 이게 들어갔더니만 이게 들어갔더니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돼가지고 요걸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속에 넣어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뭔가 이 에너지, 힘 이걸 넣어줘가지고 이걸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 삼아서 이렇게 채워야 된다. 의를. 그래가지고 내가 의로 가득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가 들어온 거 비슷해요. 근데 여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냐, 복음 비스무리한 거냐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싹 없애고 의를 집어넣어 주신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칭의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힘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써서 뭔가 살아내야 된다. 이래야지 의인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창궐하고 있는 다른 이단들도 이단 중에도 급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이단 말고 약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럼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99%의 종교가 있고 하나의 이 종교. 이 기독교는 저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점점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게 더욱더 확실해져요. 어쩜 다 똑같아요. 다른 종교만 사상이며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이 달라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왜냐면 소수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자기 쇄신을 통해서 뭔가 의를 쌓아가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의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의를 많이 쌓아서 80점짜리 의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쌓아서 20점짜리 의인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이해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의 3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칭의는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지금 한 분이 칭의 되었으면 그 칭이 된 수준과 속성과 모든 질적인 면이며 양적인 면이 옆에 있는 분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 된 것도 누구는 더 칭이 되고 덜 칭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조금의 자기 의를 보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칭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선언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불신자들이 이해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뻔뻔하다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어서 그렇지 죄에서 머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칭의는요, 우리에게 의라는 어떤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의를 주면서 의를 줄 테니까 한번 잘 살아봐 인간답게 이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두 치러서 이제 우리 심판의 계정에 죄가 없어지고 의가 가득 차서 그것도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그저 받은 것뿐이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보이죠. 무슨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3, 2, 1, go 하면서 했었던 로마서 3장 21절도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해. 심지어 그거를 덕담처럼 할 때도 있죠. 저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떠어떠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란 뜻이 아니고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다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그건 지금 살아라는 게 아니라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생활을 해나가는 live, 그거랑 alive?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인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거나 죄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의인이 되어야 산다고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중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칭해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받았지만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칭의 된 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칭이 됐으니까 끝났다 땡.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뭔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럼 이제부터 고아원을 섬길까요? 칭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구제활동하러 나갈까요? 세상을 변혁시키러 나갈까요? 그런 건 나중에 다 결과들이고요. 의인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인은 그건 다 결과예요, 나중에.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의인은 의인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거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정죄감으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계속 정죄감을 갖고 사니까 문제인데, 이제 2주째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일단.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에게 거저 의를 주시고 죄인을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에 진정으로 감동을 느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겨우 저거였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감동이에요. 그게 의인이 사는 삶의 1순위 방법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의인의 삶인데 의인의 삶은 감동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까?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야고보서 등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란 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선행?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 그리고 그 현상은 다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예. 이 땅에 있는 병원들 다 누가 지었습니까? 대학교들 다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세우고 공산주의가 망쳐놓은 나라예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선행은 그런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행함의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감동이고요. 왜 나를 구원하실까? 감동이고요. 큰 선물 받았을 때 눈물 나는 그 감동,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또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의인이라 칭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동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을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에, 우리도 스스로 실망스럽지만은 그 인생에 길이 참으시면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인이라고 법적인 선언을 해주셨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결함이 많아서 날마다 삐걱거리는 이 부족하고 불쌍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행함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모으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하세요. 근데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함이라는 것은 감동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들을 보면 복음인 듯 보이지만은 복음을 쭉 설명한 듯 보이면서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래가지고 조금 자기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원의 의를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쌓아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구원을 잃게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노래 좀 틀렸다고 괜찮아요. 우린 거의 틀리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다행히 정준희 전사님이 박수 치는 걸 잘 안 시켜서 그렇지 여기 박수 치면 난리도 아니에요. 또 사람이 적어가지고 안 맞는 거 다 티나요. 그런다고 의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요, 참 역설적인 거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오히려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 노력을 딱 중단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져서 의를 주신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아직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신자 때가 아니라 그 말년에 이런저런 서신도 다 쓴 그 말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초신자 때 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의 최고봉이죠. 요즘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참 인터넷 보기도 민망한데 아니 오늘 그래 좀 보면 안 되는데 또 기독교 욕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또 보고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속이 상한데 거기 이렇게 욕해놨더라고요. 쓰레기 집단이래. 뭔 사건들이 있었나 보지 또 쓰레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보고 쓰레기 집단이란데 그랬더니 맞잖아. 아 그렇지. 그런데 거기도 쓰레기죠. 다 쓰레기죠. 쓰레기라는 표현이 좀 심한가요? 다 쓰레기죠. 근데 쓰레기엔 두 종류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쓰레기와 소망이 없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재경 형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대요?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하지 않대요.
그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죄에만 집중한다면 난 죄인이니까 이러면서 어차피 난 쓰레기니까 이러면서 죄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또 여기 또 벗어나는 일이에요. 또 정죄감에 빠진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의인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 깡패가 있는데 왕께서 오셔서 가자 내 집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얘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라고 했으면 아들이죠. 근데 이 깡패는 그 바깥에서 그렇게 빌어먹고 누구 쳐서 뺏어 먹고 하던 그것 때문에 습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옆에 다른 왕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옷은 갈아입고 이제 겉모양은 좀 왕자인데 앉아서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막 먹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슬슬 내려놓고 다시 또 이제 보면서 좀씩 따라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깡패입니까? 그래도 왕실에 왔기 때문에 신분은 벌써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칭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성화라는 말을 지금 살짝 하긴 했는데 칭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살짝 대충 성화로 넘어가면요. 이게 넘어가면 또 자기가 뭔가를 또 해야지 구원되는 걸로 착각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안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주째 계속 칭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늘 실망하고 난 왜 이런가 싶죠.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수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칭의 선언은 깨지지 않는 돌처럼 아주 단단해서 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칭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칭의는 끝났어요. 이미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성화인 거예요. 성화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칭의보다 성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칭의 얘기는 잘 안 들어. 그렇대. 근데 이제 성화 얘기하면 귀를 쫑긋 세고 들죠. 왜냐면 어떻게 살으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실은 성화도 본질적으로는 은혜에 의한 건데 자기들도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칭의는 어차피 하나님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화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더 구체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고설교는 좀 잘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칭의와 이 성화 이 두 개 다 중요한데 칭의를 대충 넘어가실까 봐.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막 섞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함부로 그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막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칭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칭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화라는 건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뒤겠죠. 근데 성화는 우리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인이라 칭한 자를 그 의인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칭의하시자마자 사실은 동시에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이 순서가 뭐 칭의 끝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칭의하시는 순간부터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성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얘 교회 나오더니 말이 좀 바뀌었어. 언행이 참 성결해졌군.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너는 100점 중에 70점 이상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야. 또는 뭐 80점 됐으니까 의인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70점짜리 의인과 100점짜리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100점이에요. 칭의로서 우선 100% 의인으로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선언부터 하시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까 그 깡패 얘기했죠. 데려다가 그 죄 많은 인생을 데려다가 일단 집에서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좀 일을 제법 잘하는데 학습이 좀 돼. 너 내 양자 삼자.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데려와서 먼저 양자 삼으시고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게 섞이면 안 돼요. 다들 그 머릿속에 그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먼저 입양하시고 만천하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날부터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청소도 좀 일부러 좀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아들이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쓸만하니까 날 쓰셨구나 했는데 조금 전에도 애를 패고 있었고 돈 뺏고 하고 있던 그 인간을 데려다가 갑자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이 칭의의 감동이 그래서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 진짜 그 바뀐 그 의인이라는 그 지위에 맞게 그래서 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 칭의의 감동이 없으면 의에 내가 조금 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인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 감동이 큰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해요. 감동이 크니까 나 같은 인생을 왜 받아주셨을까? 이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오지. 그냥 쓰셨으니까요. 그냥 아들이 된 거고 딸이 된 거니까 이렇게 감동이 큰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아갈 때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심지어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진로도, 모든 것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가? 선이구나. 아니다?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옆에 보고 계시면서 잘 선택하는데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일치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잘 선택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계속 도우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 나중에도. 보세요. 먼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은 상상해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정죄해서 혼내서 바꾸시지 않으세요. 먼저 그 죄 많은 인생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꿔가세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크신 지혜를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그 강된장을 다 먹고 나면 좀 민망한 게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그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걸 주실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먹고 나면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세요. 이 땅에 계신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는데 저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아주 큰 웃음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